다 같이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빈들에 가셨다 그러는데, 빈들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광야로 주님이 가시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말씀하실까요?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셨다 그러는데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위에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제자들이 장사 지내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런 말씀하는데, 이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쭉 진행되어서 예수님이 뭔가 들으시고 이렇게 광야로 가시는데 뭘 들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가서 고치는 그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도 14장 1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것을 듣고라는 것은 이는 들은 것은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지금 지난번에 목을 베어가지고서 이렇게 죽였는데, 사람들은 지금 벳세다 10절에 보면은 벳세다가 나오는데, 벳세다 사람들 거기에 고라신, 가버나움, 주님께서 이 고을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죠.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엘리야가 나타났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와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것을 듣고서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심히 이렇게 당황하였다 그러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3장 58절을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병자들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베세다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그 베세다 사람들을 보고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내가 세례 요한은 죽였는데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나?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보고 싶다. 믿으려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확인하려고, 진짜 살아난 건가? 이거 확인하려고 보고 싶다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베세다 사람들, 또 갈릴리 그 사람들, 헤롯 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단면적으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베세다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서 저 건너편으로 빈들 광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라 나와서 빈들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류와 이쪽 믿지 않는 부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은 내가 끌고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거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빈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어요. 이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 그걸 주려고 왔는데 이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이 먹을 것 없는 이 빈들, 이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추위가 다가오고 여기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것들,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은 여기에서 다 죽게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양식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라,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헤롯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하고서 요 가운데 토막에다가 예전에 죽인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것을 과거에 있는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마태 이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선 아니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지자 중에 누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옛 것으로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야. 그래서 그 국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그러한 주인처럼 너희들도 그 말씀 가운데서 새 것과 옛 것의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 천국,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 백성 삼았는지 이 새 것과 옛 것에서 그걸 알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런데 옛 것으로는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옛 것 가지고는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도 안 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도 옛 것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헤롯이 당신은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지적하고서 죽는 거예요. 목 베어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넘기고 나는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것을 빈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왜 몰라? 왜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따로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이적,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그런 병고침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소돔에서 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빈들로 가셔서 이제는 빈들에서 이렇게 있는데 병자들을 막 이렇게 고치시면서 아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해가 넘어갈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미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이 빈들 여기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를 타고선 저쪽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이쪽 육지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를 안 타도 막 뛰어가서 저쪽에서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은 쫓아냈지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힘없는 여인들도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거기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빈들에 먹을 것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위험들이 있죠. 거기는 길도 없어요. 이제는 빈들,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 같은 단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2세대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저 애굽에서 나온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에 20세 이상 되는 그 어른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다 죽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보면은 60만이 나와서 60만이 들어갑니다.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는 반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기에 그 숫자를 다 채우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육이라는 이 1세대가 이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인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새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내 양식을 여기에서 먹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풍성히 배부름을 얻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 이게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딱 되어질 때, 이때에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졸업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순간에는 안 불러가셔요. 아니면은 저 베세다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으면서 아직도 나라는 것이 충만하여 있으면은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우리 안에서 그거 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던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사 먹게 해요. 빨리 가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하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여기에 먹을 것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그래요. 이것뿐입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죠. 이 말씀부터 보죠. 그것을 가지고 오래요. 이게 가지고 와, 이것은 그거 내 거야, 가지고 와, 이런 말씀이죠. 근데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운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그 어린 아이가 주님께 드렸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내 거야,
가지고 와 하는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자신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나야 그건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말하는 거야. 사실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이런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심지어는 짐승들이 먹는 그런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떡이에요. 물고기 2마리도 이런 팔뚝만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같이 이만큼 작은, 그래서 간을 해가지고 떡을 먹을 때 이게 막 맥히지 않도록 그거 빨아먹으면서 먹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것.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흘리는 피, 여기에서 찢겨진 그 살, 이 살이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하는 그 떡과 자기 몸을 하나로 이렇게 일치시켜 가지고선 그거 가지고 와 나야 이거, 그러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가지고선 나눠줬다고 하죠. 아마 제자들이 큰 광주리를 준비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12광주리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광주리가 준비돼 가지고선 이렇게 제자들이 쭉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선 이렇게 떼 가지고선, 뗐다는 말은 부서뜨렸다는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부서뜨렸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서뜨려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주는 순간에 떡으로 콱콱 이렇게 채워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줄 때 그걸 받아서 나눠줬다고 하니까, 무리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나눠주고선 또 와서 또 떼어가지고선 또 주니까 제자들의 그 광주리 안에, 그 그릇 안에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광주리.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줬다, 떼어서 줬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2번 더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죠? 기억나나요? 마지막 만찬할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선 제자들에게 이걸 떼어서 줄 때, 떼어서 줬다고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조각을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조각은 부스러기,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그거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 먹고 나갔더니 밤이러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 먹고서 나갔더니 밤의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걸 떼어줬다는 거예요. 떼어주면서 뭐라 그러죠? 이것은 내 살이야, 내 살이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몸, 이 몸을, 살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부서뜨려 가지고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 죄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믿었다면 이제 내 백성이야. 이제는 그 천국의 비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의 말씀인 이 말씀, 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한 번 먹고 그냥 나 배불러 끝났어, 이게 아닌 거예요. 12광주리를 이렇게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다 거두어서 다 모으라. 12광주리가 이렇게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할까요? 이것은 이제는 교회가 대대로 너희들이 이걸 먹음으로 이걸 먹어야 사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그걸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 광주리에 가득 들어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일주일 있다가 이건 너무 길은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밥도 하루에 3번씩은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먹고 일주일 후에 와서 또 한 번 먹고 또 한 번 가서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영어 성경 얼마나 좋아요. 영어 성경도 읽고 아니면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담아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늘 말씀을 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고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만 듣는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광주리가 12광주리, 12이라는 것은 아들의 숫자요.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계속 먹어도 계속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을 이루면서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누구를 부르러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그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택했겠지 뭐, 가겠지 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목사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도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니 참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지 않고 내 바깥에서 살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네 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 너를 위해서, 너의 자랑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야. 불법.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은 지옥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도 100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100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는 그 1세대인 육신의 것, 이 육신의 이 소욕, 이것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잘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빈들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그 헤롯, 그 헤롯은 네 안에도 있어. 그거 죽이는 거야. 그거 죽여야 되고 이제는 내 것으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헤롯인데,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헤롯인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도 아직 붙들고 있네, 이것도 아직 못 끊고 있잖아, 그거 정리해, 그거 불태워버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백성 된다. 그래야 나랑 같이 영원히 살지. 왜 지옥이 불구덩일까요? 가장 인간의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칼로 찔러? 이거보다 더. 피나? 이거보다 더. 무슨 병?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그것은 화상입니다. 화상.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 그것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화형을 시켜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선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형.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데가 지옥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이러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던져지면은 붙드는 데도 없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따라와. 거기는 애굽이야. 거기는 벳세다야. 거기는 고라신이다. 거기는 가버나움이야. 거기는 화 있을 찐저야. 다 나와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다 나와서 빈들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거기서 나를 만나는 거야. 이 세상은 빈들이군요,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은 빈들이군요, 광야의 생활이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살 길은, 여기서 살 길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이네요 하고 떼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게요 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야. 그거 가지고 와. 내 거야. 나야. 나로 살아야 돼. 이것뿐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주의 말씀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요. 주님,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막아주시고, 이것도 끊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그 떡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거 오늘도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으로 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너가 내 교회요, 너가 내 진주란다. 그거 살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빈들과 같은 광야의 인생이에요. 무엇을 여기에서 얻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 안 된다, 내가 주는 이걸로 먹어야 돼 하는 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